우린 지난주 열심히 있는 교인이 왜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열심은 있지만 순종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예수님과 교제 없는 열심히 시험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때는 열심은 있지만 사실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님의 사역을 할 때 그것보다 앞서야 될 것은 주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알고 나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까? 못 듣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듣는 거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께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가 열려야 돼요. 그 귀가 열릴 때 세밀한 부분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뭐예요?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다 성령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가운데 어떤 게 주님의 음성인지 또 어떤 게 마귀가 준 생각인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주신 생각은 우리 조금만 신중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잘 들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상표를 보고 이 어느 회사 상품인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생각을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인지 우리 자신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런데 마귀 음성도 듣는데요. 오른쪽에서 말씀하시면 하나의 음성이고 왼쪽에서 말씀하시면 마귀 음성이래요. 여러분 이거 100% 가짜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생각이 떠오르면 먼저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계속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며 그때마다 회개하는 내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건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용서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고민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그 마태복음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많이 용서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용서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또 용서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제사함의 핵심이 저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어서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계속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분별해 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더 깊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깊이 있는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모두 다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 그 생각을 직접 실천해 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면 0표, 아니라고 판단하면 X표,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해본 결과 시간이 갈수록 동그라미 표가 많아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묻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2시간씩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나라 민족과 교회를 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도 부탁하신 분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하나하나 묻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대천덕 신부님을 생전에 뵙고 또 상담과 기도도 받은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대천덕 신부님이 하시던 방법과 제 방법이 거의 똑같았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묻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교회 일도 주님께 묻고 따릅니다. 사소한 일이든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주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성도들의 삶도 잘 분별할 수 있고 또 지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베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베드로를 청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기도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는 하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줄 수 있었을까요?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도요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구약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을 먹으려는 환상이에요. 율법에 따라 베드로가 거절하니까 3번이나 같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두 사람이 찾아올 텐데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율법에서 먹지 가라는 그 부정한 음식은 바로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해요. 중국의 그 원치만님 목사님이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제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계속 몸부리치며 하루 종일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피곤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배를 타고 양장강을 건너는데 엄청나게 큰 바위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바위를 옮겨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 배가 지나가게 해주랴. 그가 물이 불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바위를 덮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꾼 후부터 그는 더 이상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제 아들 지환이가 지금은 며느리가 된 여자친구하고 사귀고 있을 때 가끔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솔직히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과 유럽 이렇게 장거리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둘이 한 6년 정도 사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여자친구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기간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는 것처럼 저도 3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3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맺어준 짝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도 설득시키고 또 여자친구 만나보자고 하고 상견례도 하고 부랴부랴 결혼을 진행시켰습니다. 결혼해서 우리 집 식구로 들어와 보니까 복동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손녀도 낳고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째는 환경을 주목해야 됩니다. 환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19세기 말 중국 선교사였던 엘리자베트 자일러는 소녀 시절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 아버지의 허락까지 받은 후 마지막으로 어느 선교회의 테스트를 받게 되었는데 그만 큰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선교회 사무실 직원들은 선교회를 찾은 그녀의 병색 짙은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하루 뒤에 면접을 보기라고 우선 좀 쉬라고 말한 다음에 다락방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내내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신 것이라면 저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다락방 문을 열자 침대와 창문이 보이고 창문 위에 조그만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액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가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와 동행하신다는 너무나 놀라운 확인이었고 응답이었어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녀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예수 믿고 너무 좋았습니다. 중생의 체험과 캠퍼스 돌아다니며 사역자들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능이 10명 이상 생겼습니다. 학교 대표 순장, 전국 총선장단 임원까지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진로가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공부했는데 어느 날 읽을 본문이 나사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음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로 하여금 그 사법고시 공부하는 데서 나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독서리에서 나왔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전방에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제대할 시점에 또 진로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대하자마자 독서실 끊고 다시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맹장이 터졌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나사로야 나오라는 음성이 분명했구나. 그리고 직장을 구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평시도 직장 사역자로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까? 주의할 것은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경적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이 성경과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성경의 저자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었든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일치를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적 일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한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께서 가족이나 교우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한 번은 앞으로 몇 년분의 생활비를 건축헌금으로 작정해 드리기로 아내와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딸들과도 의논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인 큰딸과 초등학생인 작은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건축헌금을 작정하려고 한단다.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니 너희의 허락도 필요하구나. 기도해보고 결정해 주렴. 작은딸은 이제 피자를 먹을 수 없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못하게 되는지 여러 가지 물었습니다. 정한 기간이 다 지나고 헌금을 작정할 때가 되었을 때 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믿어요. 저도 2년 전에 우리 행복한 제자교회 예배당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전세를 일부 원세로 전환하고 전세금의 반을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월세로 전하면 당연히 매월 생활비가 부족해지겠죠. 그때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아내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한 교수님의 유학을 권했습니다. 그때 제 두 아이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유학 보내야 하는 시기에 제가 유학을 가다니 신대원 졸업하면 나이가 50이 되는데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유학을 갑니까? 신학 교수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교회 사역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학비용도 만만치 않습니까? 그러나 그 교수님이 3학년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또 강권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심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토플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점수를 주시면 가겠습니다. 대학 이후로 제가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 둘을 불러 모아놓고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집을 팔아서 그 비용으로 유학 가기로 했다. 너희 둘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물려줄 재산은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두 자녀가 그 자리에서 그 집 아버지 것이고 저희들은 다 커서 둘이 생활할 수 있어요. 다녀오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50에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자녀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전 재산을 들여 유학 가니까 아들은 국가장학금으로 스위스에서 석사 유학, 덴마크에서 박사 유학, 네덜란드에서 포스닥터, 네덜란드 회사 입사, 미국 지사 발령, 자녀 출생까지. 딸은 간호학과 졸업 후 다시 수능을 봐서 의대 입학, 의대에서 성적 장학금을 받으면서 의대 졸업, 그리고 지금 페이닥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위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명심할 것은 처음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분별과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무조건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목회자라서 축복해 주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사인이 나야 하는 거죠.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지도해주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식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지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영적으로 지도해 줄 사람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아 독존, 이런 표현에 있어서 죄송하지만 독고다이로 살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는 대략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불순종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합니다. 기도하면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말씀하실까 봐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인 거예요. 어느 집사가 유흥가에 있는 여관을 경영하면 짭짤한 수입이 있다는 말에 여관을 경영해 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만날 때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몇 번이고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안 된다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는 그렇게 하라는 말씀만 듣고 싶었기에 못 들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반드시 선행될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인지 들어보고 순종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들을 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많은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싶어 합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술 마시지 마라. 그러면 예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사회생활 못해요 말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면 그냥 예라고 순종하면 되는데 주일 예배는 1년에 쉬운 2번이만 있지만 이번 주에는 계모임은 1년에 한 번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으니 함께 쓸 수 없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안 돼요 주님입니다. 당신이 주님께 안 돼요라고 말하면 그분은 당신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인님이시라면 여러분의 대답은 언제나 예스여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언제나 예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을 생각할 수 없고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설교 준비에 집중하면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이나 뭐 게임 이런 게 정신이 팔리면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예요? 너 정신 어디다 팔고 있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어디에 정신 팔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관심과 생각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정신을 두고 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별세 신학으로 유명하신 그 이중표 목사님은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얻지 못한 열등감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갔을 때 채플에서 주님, 제 손자는 이 대학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이 대학 못 나왔다. 그 한마디에 평생 열등감이 모두 치유되었고 다시는 학위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관심과 생각이 학위에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문제가 다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보물을 예수님께 두었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다른 소리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계들이 요란하게 돌아가는 공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 외에 다른 소리들이 들리는데 그것을 차단하지 않고 방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소리는 자아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자아의 소리를 차단해야 됩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음을 인정하면 자아에서 나오는 소리와 원망, 두려움, 미움, 조급함, 고집 등은 다 사라집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더 이상 내가 문제가 안 되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칭찬도 비난도 다 끝입니다. 안 돼요, 못해요 하는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염려와 두려움이 커도 자아가 죽으면 평안과 사랑을 갖게 됩니다. 자아가 죽은 후에 비로소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생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소리를 차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의 생각으로 말씀하시지만 마귀 역시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근데 마귀의 특성을 알면 마귀의 소리 분별할 수 있어요. 마귀는 교만한 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라는 음성을 듣는다면 그거 마귀로부터 오는 음성이에요. 또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또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 마귀로부터 오는 음성이에요. 마귀는 분열과 다툼의 영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킨다면 그 생각은 분명히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더라도 공동체를 분열시키다면 그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한결같고 부드럽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고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의 음성은 충동적이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결국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는 마귀 소림을 깨닫고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는다. 사탄아 내게 말하지 말고 떠나라.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안다면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생각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악한 영을 허용했던 일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낙심을 품었던 일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은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또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환경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지 확인하고 영적 일치가 일어나는지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분별과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신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소리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 차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